양식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2주가 될지 아니면 3주에 걸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죠. 자다가 딱 깼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도의 양식이 무엇이겠느냐 질문을 하시고 답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금식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에 관심이 많겠죠. 제가 금식 중이니까 성도의 양식이 뭐겠느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데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성도의 양식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캐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유치원 가면 꼭 고구마 캐러 한번 가죠. 저도 수년 전에 고구마 캐러 한번 가봤는데, 순에 이제 고구마가 달려서 와 신난다 그러고 이제 순을 뽑으면서 보면 주렁주렁, 그래서 처음 고구마보다 더 큰 고구마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막 줄줄이 나오죠. 근데 성도의 양식은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묵상하는데, 그 비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구마 꺼내면 어떻게 해요? 먼지 털어야죠. 흙 털고 추려서 꺼내서 순을 따고 이제 닦아서 잘 쪄서 여러분하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주렁주렁 달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대략 추려서 시작을 이제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의 양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뤄야 될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땅을 다뤄요. 처음 땅이 뭐였어요? 에덴이었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땅을 다루시는데 처음 땅은 에덴이었습니다. 자, 계시록에도 땅을 다루죠. 계시록 마지막 땅은 무엇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땅을 다루셔야 되냐면, 우리는 땅에서 나왔고,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나왔고 땅에 소속되어서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리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어디에 기대어 살 필요가 없고 어디에 근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로서 필요한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땅에서 시작됐어요. 우리의 근원이 땅입니다.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재료가 흙이고 그 재료가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에는 땅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땅을 다루십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의존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처음 다루는 땅은 에덴이었고, 그러나 처음 땅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어떤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땅에서 살아라. 네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땅에서 살아라. 너는 그 땅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가라.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일관적인 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소속은 지구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는 땅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에 근거하여 삽니다. 에덴에서 각종 실과를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저주받은 땅에서 동물과 식물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뭘 먹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의존되어져야 하고 먹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도의 양식이 무엇냐는 거예요. 성도의 양식이 무엇이냐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고백되어진 사람들의 양식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반복시키십니다. 역사를 반복시키고 계시를 반복시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반복된 학습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죠? 우리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말 가르쳐요? 엄마.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에 대해서 소유욕이 가장 강한 게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기 주인인 거야. 얘가 다른 것보다 엄마를 알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쳐다만 보면 뭐라고? 엄마. 수천 번 하죠. 까꿍 엄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엄마라는 말부터 했을 거예요. 물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어 같은 옹알이부터 했겠지만 우리가 듣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엄마라는 말부터 했을 거예요. 왜 반복해요? 익히라고. 학습하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있고요. 반복되는 사건이 있고요. 반복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자꾸 반복을 할까요? 그것 안에서 반드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은 주관자가 그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역사가 반복될까요? 우리가 소설을 쓴다면 그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의도대로 뭔가를 반복할 수 있죠. 역사가 반복된다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그 주관하시는 의미를 그 안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몇 가지 본문을 볼 건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반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26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죠.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을 것인데 그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땅에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선 이름이 아브람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이름이 이제 개명이 되죠.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죠. 그 전에는 아브람으로 불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죠. 출발을 합니다. 5절, 창세기 12장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오려면 이제 비가 안 왔겠죠. 가뭄이 들었겠죠. 농사가 안 되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의 기근이 아주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거류하려고 갑니다. 애굽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에 대해서 그 땅을 소개해 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물이 넉넉해서 초목이 무성하고 초목이 무성하니까 동식물이 잘 됐겠죠. 그죠? 그 땅을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은 애굽 땅이 그렇게 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강대한 나라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풍부해지고 그래서 애굽이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애굽을 온 땅에 물이 넉넉한데 애굽 땅과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그 땅에 갑니다. 애굽에 가요. 자, 그런데 이 애굽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2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애굽 땅에서 생긴 일입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여동생이다. 너는 여동생이다. 사실 여동생이 맞긴 하죠. 그렇지만 그 친여동생이 아닌데 여동생이다.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사람들이 그 사례를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무슨 사건을 만나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진 않죠. 그 아내를 완전히 잃지 않도록 이를 꾸미셔서 사례를 찾아오도록 하고요. 지켜주십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왔습니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 애굽은 비옥한 땅이고 먹을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누구를 잃어요? 아내를 잃을 뻔합니다. 아내를 잃을 뻔해요.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두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오자 떠났죠.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무슨 사건이 생겨요? 아내를 잊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창세기 26장 26장 6절을 읽어보세요. 26장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니. 자, 그랄은 어디냐면 가나안의 변방이긴 하지만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방이죠. 이삭이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갑니다. 그랄에 가서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랄 땅의 아비멜렉이 또 리브가를 취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게 중간에 막으시죠. 자, 지금 반복되는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데, 이삭이 그랄로 갔는데 뭐를 잃을 뻔해요? 지금 아내를 잃을 뻔한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창세기 20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로 3절. 창세기 20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우리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뭐죠? 아브라함이 아까는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아브라함이 그랄을 갔는데 이때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예요. 아브람일 때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그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또 무슨 사건이 생기냐면 아내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랄 땅은 어떤 곳이냐? 26장 1절 우리가 본문에서 아브라함 때 26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그랄이라는 땅은 그 의미가 좋은 목초지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 그 흉년이 왔을 때 피할 수 있을 만큼의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 그랄입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26장 몇 절이 나오냐면 12절 볼까요? 12절, 13절, 14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떼가 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네, 거기까지. 그랄이 블레셋에 속한 땅인데 그 땅은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을 수 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는, 그래서 이 그랄 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은 목초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떠납니다. 그 땅을.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공통되게 애굽 아니면 블레셋 그랄로 갑니다. 애굽과 그랄에 갔을 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아내를 잃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럴까요?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최종적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결론이지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은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결과는 천국에 들어가야 결과고, 과정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소유한 자, 그게 성도입니다. 근데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근도 있고 흉년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적으로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혜택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누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근과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태풍이 있고 가뭄이 있고 때로는 홍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면 마치 선악과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할 것 같은 애굽으로 가면, 그랄 땅으로 가면, 그 애굽과 그랄 땅의 소유주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가면 반드시 잃는 것이 아내입니다. 아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화 되어버리거나, 교회가 가나안으로 있다가 그랄화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잃습니다. 보기에는 수천 명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아내를 잃는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롯이 자기 소유와 그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분리할 때 아브라함이 너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롯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곳이 어땠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요한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곡식도 잘 되고 양도 잘 클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내를 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가족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아내는 죽었습니다. 타락한 도시, 세상,
그것으로 비유되는 애굽, 소돔과 고모라, 블레셋의 땅, 그랄, 그 공통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내를 잃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내를 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애굽화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하면, 그랄 땅 같이 되면 보기에는 풍족하고 풍요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곳에 거하고 싶지만 누구를 잃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라지게 돼요. 빼앗깁니다. 앞 사건에서 말하죠. 바로에게 데려갔다. 아비멜렉에게 데려갔다. 아내를 빼앗깁니다. 이것이 참담한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3번이면 완벽한 건데 이거는 4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긴다. 아내를 잃어버린다. 아내가 죽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가야 하는데 그 땅에 가기까지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 땅을 소유한 자로 살면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땅,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질병도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겪었잖아요. 가난했고요. 정말 많이 아팠고요. 남편도 병들어서 잃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병이 들었었고요. 그러나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갈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차라리 몸이 아프고 차라리 가난하고 차라리 소유를 다 잃어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부는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거나 그랄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은 반드시 아내를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병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관계 문제를 겪고 있고 땅이 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 안의 신분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을 것이라는 기근과 흉년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살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연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그래서 뭘 부르짖냐면 만사 형통을 부르짖듯. 만 가지 일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만 가지 한번 적어볼까요? 그 다양성을 적어볼까요? 만 가지를? 근데 그 만 가지 일들이 형통하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몇 가지 일이 틀어지면 그 이상하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나 봐. 내가 뭐가 잘못됐나 봐.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은 시들고 썩고 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안 되고 상하고 망하고 찢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원칙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죠. 뭘 해볼까요? 자, 이거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중력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걸 알아요. 여러분 몰랐죠? 우리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떨어져요. 이 땅은요, 새털같이 가벼운 것도 떨어집니다. 왜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것은 다 떨어집니다. 기운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고, 수명도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각오하세요. 여러분 점점 늙어갈 것입니다. 비참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늙어갑니다. 그냥 그나마 오늘 미네림 전도사님이 칭찬해 줬어요. 금식하더니 예뻐졌다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 제가 이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금식 지나면 이제 빡 하고 또 제가 다음 주에 원피스를 입고 올 건데 그 원피스는 금식할 때만 입어요. 딱 1년 전에 5월 7일 날 제가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 안수식 때 금식을 하고 안수를 받아서 금식하면서 그 옷을 샀어요. 그것은 금식할 때만 입어요. 평상시에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 꺼내보면서 이거는 다음 주에. 근데 금식 끝나고 복구되기 전에 딱 입어야 되는데, 그죠? 룰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 땅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했어도 우리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의 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이 땅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을 나가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잃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 하나님의 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신분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반복적으로 이 역사를 대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삭에게 이르기까지 반복. 아브라함은 2번 겪었죠? 이삭은 1번 겪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1번 겪었습니다. 롯은 아예 사별을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으로 갈까요? 음, 42장 1절을 41장 57절부터 읽읍시다. 57절, 42장 1절, 42장 2절 이렇게 읽읍시다. 오늘은 안에 읽는 것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또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이삭의 때에, 야곱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백성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또 기근을 경험합니다.
기근을 경험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안타까운 사건이 나오죠. 애굽으로 가라. 야곱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이미 애굽에 있는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은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결과가 뭐죠? 애굽에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하고 연결이 되냐면 너희가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종노릇한다. 너희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너희가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역사 안에 있잖아요.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거기에 곡식이 있어. 그 곡식을 먹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기는 했는데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종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다시 꺼내서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으키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기근과 흉년을 만날 때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뭘 경험해요? 아내를 잃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려요. 결과적으로 이 야곱에 이르러서도 기근이 오니까 야 애굽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살겠다. 죽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종이 됩니다. 중독이 뭐예요? 중독? 종이 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 술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니코틴 중독? 니코틴에 완전히 종이 돼서 그것을 담배를 흡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게임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게임 앞에만 있는 거예요. 종이 돼서. 그거 하라는 대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붙들고 있죠. 이렇게 받들고. 세상으로 가면 우리는 종이 됩니다. 물질, 돈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여러분에게 난 돈이 없다라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만 있으면 돈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게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심각하게 놀랐습니다. 전 돈이 없다. 그러면 진짜 없어요. 가끔 그런 경험해요. 우리 아이가 엄마 치킨을 시켰는데 결제가 안 돼. 돈이 없어. 그리고 요즘은 또 아주 친절하게 계좌번호 적어주고 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쏘아줘요. 요즘 1인 1닭 시대잖아요. 우리 아이가 일주일 내내 잡아먹는 그 치킨이 얼마나 많은지 닭 농장을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없다 그러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없다는 것이 몇 천만 원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없다 그래 몇 억이에요. 저는 그거 들으면 현기증이 나요. 없다는 기준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뭐 제 또래는 이제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한 또래들이잖아요. 그 또래들 모임에 가면 나 노후 준비 못했어. 그러면서 뭐 구리에는 집이 하나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있고 뭐 저기 양평에 뭐 땅이 몇 평 있고 뭐 어디 가서 주말농장 그러면서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됐다고 이제 연금 들어 있고 뭐 그런데 좀 부족해. 없다는 기준이 참 다양한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다라고 느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그 세상에게 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60, 70이 돼도 어디 다녀요. 뭐 다니고 뭘 배우고 열심히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래도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전 실제로 그런 분 봤어요. 60 넘어서 70 되셨는데도 자격증 따려고 막 공부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그거를 할 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 우리 아이들은 뭐 게임 아이템 모을 때 좀 만족이 느껴질까요? 사람마다 그 없다라는 느낌이 올 때 바라보게 되죠. 성도가 무엇에 지금 배고픔을 느끼나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주제가 성도의 양식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뭐에 굶주려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목마르세요? 어떤 게 부족하세요? 제가 이따가 저 소금물 타 먹을 거예요. 제가 그 장기 금식하면 염분을 꼭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소금을 타 먹어야 되는데 그걸 소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천일염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세요. 저는 소금 타 먹을 거예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나 성도가 느끼는 필요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은 다음 주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궁금하시면 이 자리에 또 오시면 됩니다. 2주에 끝내려고 하는데 2주에 끝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